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중국 교회에서 하는 인사인데요. 제가 띠숑제메이 빙안 하면은 여러분은 빙안만 하시면 돼요. 안 길죠? 그죠?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띠숑제메이 빙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빙안, 한국말로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오늘 설교가 진행돼야 될 텐데 우리 존경하는 정용만 목사님께서 졸지 말라 그랬는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설교가 길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교회에 강대상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차간에 은혜 되게 하시고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정윤 권사님의 기도를 주여 연락하시고 그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갈릴리 찬양대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돌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띠숑지엠의 빙안. 역시 홍제동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모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잠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올해로 39년 된 교회고요. 저는 우리 합동 측 GMS 총회 선교회 파송으로 대만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곳 40년 되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서 프로포즈 해주셔서 이대로 우리 교회를, 영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문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지역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마약센터 역시나 전국의 5곳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대만인 목회자가 섬기고 있고, 또 저는 4년 넘게 그 자그마한 원주민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는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넘어지고 어쩔 때는 화도 내며 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만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예정한 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가 여러분들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본 아이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인데,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어느 곳엔가 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에 미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같이 동일한 꿈을 꾸는데도 저 사람은 좀 심하다. 어쩌면 나랑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꿈에 미쳤으니
계속 꿈을 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견지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그 꿈을 꾸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심하게는 너는 그 꿈 꿀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그 꿈을 계속 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그 꿈을 꾸어가는 것이 가능하냐면요, 바로 확신이 있다면 그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지금 유대나 다른 곳에서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일의 주동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많은 절과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워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오직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베드로를 가지고 더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이 성경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작은 여종 한 명의 외침 한마디에 사지를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람이 맞습니다. 흥분하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걸어보지 못한 바다를 한 걸음이라도 뛰었는데 바로 빠져버린 그 사람 맞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잡혀 들어와 있는 권세들의 모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더 강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자
이제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맞습니다.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것처럼 세상을 살 때 무너지지 않은 사람처럼 강하게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저와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리도 정확히 그의 행적이 적혀 있는데 아무리 수제자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그에게 더 놀라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 이 사람만은 예수님도 참 용서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지금 꿈을 꿉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흥하는 꿈, 아주 세상적으로 높은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자 일장춘몽으로 그 꿈이 끝나버렸다고 좌절했을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꿉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고,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 수 있을까요? 합독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나와 내가 모두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자를 살리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나는 만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전에도 비슷한 꿈을 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5절 6절 보니까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게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휘하 사람들이 다 모인 심판대 앞입니다. 여러분, 주석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감옥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끌려왔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거예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몰래 쫓아가서 예수님이 맞으면서 끌려갔던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저 무서운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하나가 돌로 맞아 죽기 위해서 동네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문제야 베드로, 약한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랭랑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드디어 그는 꿈을 실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권세들의 그 서슬퍼런 모습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리도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여종의 여자아이 한 명의 외침에 기겁해서 도망쳤던 그가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니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그는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려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죽기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배운 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지한 것처럼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혜로 당당히 외칩니다. 중국말로 중국 성경으로 해볼까요? 추타 이와이 비에우 정지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분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인웨이 짜이天下人间. 왜냐하면 천하의 사람들 중에 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고 우리는 그 이름을 기대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약한 사람 베드로, 이는 절대 세상의 강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세상에 약한 사람은 더 강하게 대하는 것이 세상의 습성이죠. 그런데 이 강함, 세상의 강함에 더 강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도,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우유부단하다고 해도,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신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꿈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친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초대 교회에는 필요하니 당신이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 여기서는 그냥 좋게 대답하고 우선 거기서 나온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자고 얘기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발 물러섰다 두 발 전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더욱이 이 베드로의 사명은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꿈도 꿀 수 있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꿈도 꿀 수 있으나 올바르게 꾸는 것이 우리의 최종 지상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호방하게 외쳤던 베드로,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뒤로 도망쳐 흐느껴 울던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만했을 그 베드로,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와 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요,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배반했는지 안 했는지 써 있진 않지만 진짜 배반한 베드로가 그 제자들 무리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꼭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것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가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오직 이 베드로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장사되신 동구밭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고개를 숙이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패자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배신했는데,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더욱이 내가 욕한 사람들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사실인지 그곳을 들여다본 그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무덤으로 다름박질한 그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는지는 우리 모두 아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모태신앙이다,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무너졌는데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신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그 베드로이기에 권세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 뒤에 보니 17절, 18절에는요 아주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고, 위협 이런 말을 헬라어로는 아페일레소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더 중요한 말은 뜻은 뭐냐면 협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거지요.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한 거죠. 너의 스승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않았냐고 협박하는 것이지요. 너도 그걸 원하냐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약하고 비겁했던 이전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꿈을 내던지고 비상식적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꿈을 꾸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나 평안이 그의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꿈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예수를 저버린 자 베드로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일을 바로 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마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강인하고 강대한 꿈을 품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위협하며 절대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에서 중국 성경으로 보니까요, 팅총리만, 그러니까 너의 말을, 노예처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리적, 합당하냐, 너네가 생각해 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대충 얼버무리고 나와서 다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후일을 기약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르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요. 그는 2번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요.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세상에 선포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상한 자, 미친 자라고 해도 좋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며 내 꿈을 꾸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과연 세상이 선택할 수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입니까? 이 꿈은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한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니 교회가 같이 그것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꾸자 그 뒤로 맨날 높은 자리, 앞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던 바나바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이 자기의 연약함에 목록을 대면서도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까지 이 꿈이 전달되어 나간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꿈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너머의 꿈까지 꾸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연약한 자는 꿈도 못 꿉니까? 처음부터 강한 자만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스펙과 능력 있는 자만 꿈꿀 수 있고 약한 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괜히 힘도 없는 사람이 꿈꾸려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불똥 튈 것 같습니까? 모두가 꾸는 그런 꿈만 우리는 꾸어야 합니까? 자기 만족으로 사그라드는 인생이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잘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꿈만을 우리가 꾸면서 걸어가야 합니까? 그래야 진정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연약한 우리도 그 이상의 꿈 너머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어떤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서 기인한 이 꿈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너머의 꿈도 함께 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정용만 목사님과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교구마다 2팀의 선교팀이 파송을 받는데 그걸 우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정용만 목사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다, 3가지를 준비한다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준비하는데 보낼 사람을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제가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교를 보니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고넬료도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선교지에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보낼 사람을 예비하셨지만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마약센터에 마약쟁이도, 부모 없어가지고 학교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도, 무당도, 귀신 들린 자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만날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선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첫 번째 준비한 보낼 사람과 두 번째 준비한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그저 유대인의 사도로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육신의 일상의 꿈을 넘어서 아버지의 크고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꿈을 제가 하겠다고 두 손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계속 그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교구는 구교구라고 가장 어르신이 많이 계셨던 교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나올 때 교회에서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장례입니다 이러면은 다 저를 쳐다봤어요. 하도 장례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하관하고 이렇게 삽으로 흙을 뿌리는데 항상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야. 그때 어렸던 제가 뭘 알아서 그 장례를 인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막대기일 뿐임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아주 그 청교도들이 처음 가가지고 많이 살던 동네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묘지 모여놓은 곳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다 죽으신 분들이 유언을 거기다 써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묘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존 맥도널드 이곳에 잠들다. 내 주치의는 안토니 웰던 박사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자기 묘지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 이곳에 잠들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진했다. 뭐 이렇게 묘지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병들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묘지에서 얼마나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는지. 여보, 내가 병들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뭐 이게 묘지에 하도 한이 돼서 써놨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만치의 어떤 경건한 크리스천의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호세아 메케니스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다. 그 옆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멀도 해밍턴 이곳에 누워있다.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 발달한 시대 가운데 도대체 어떤 꿈을 꾸면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후손들까지도 그를 그렇게 기리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묘지에 어떤 것을 쓰고 싶으십니까? 여보 내가 말했지 뭐 이거 쓰시고 싶으세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평생에 그분은 새벽에 기도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 자식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내 몸보다 아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그런 많은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만 땅에도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대만에 있는 성도가 함께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